오늘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술 한잔 하시면 집에서 꼭 이 노래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그땐 저희 아버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혀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듯이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반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와 욕구와 기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고, 결국 모든 것이 망쳐지고 포기하기에 이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 있는 궁극적인 응답이 아니라 즉각적인 인스턴트 응답을 원했으니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제 기도에 저희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강박하였지만, 저에게 심한 말도 하였지만, 저의 기도에는 언제나 그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두 개의 키드니 가운데에서, 콩팥 가운데에서 왼쪽에 있는 것 하나를 저희 형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을 준 이유는 저희 형과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에게 그것을 주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교회 가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가 교회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 소망과는 다르게 나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못 나가시더라도 혼자서 교회에 나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세 개의 동영상을 며칠 간격을 두면서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님의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기적을 체험하신 내용의 동영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불교 스님의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모슬림 신자의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인생 스토리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세 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세 가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카톡, 저와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카톡의 내용을 다시 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상간으로 이 말씀들을 보내드렸더군요. 세 가지 구절의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7장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 한번 적어와 봤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처음에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은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내드렸더군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드리고 얼마 후에, 정말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국에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허망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에게 승찬아,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끊임없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회심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아버지 책상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필이 있었다고 제 형제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아버지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위에 어떤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내가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시고 고민하셨구나. 이후에 아버지가 다니셨던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명예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비석에 집사, 이자, 상자, 길자라고 하는 이름을 새길 수 있었고, 또 교회는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장지의 안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에 맞추어지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에 혼자서 주님을 영접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전에 나에게 말을 안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제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셨구나. 라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 세계의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성경 말씀을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저는 평생을 기도했지만 강팍하게 보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으니까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 인생의 평생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필요와 욕구와 기대가 금방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는 얻지를 못했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이 땅에서 취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을 얻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일까요? 내가 참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참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갈대아 우르를 풍조로웠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아니 그 이후에 이사했던 하란이라는 곳을 그리워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고향, 본향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도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나눌까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실제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살았고 천막치고 장막치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떠나기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4년 전에 미국에 큰아이 아기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첫날 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에 아내와 아기는 자고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감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미국 땅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길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을 붙일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24년이라고 하는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의 저희 믿음이 더 자랐고 지금의 믿음이 더 커져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듦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드라마를 주구장창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용없을 거예요. 저희 경험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드라마라도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보아야 되겠다 하고 주구장창 보았지만 그때 본의 없고 공허함은 더 커졌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소용없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십을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거예요. 저는 내세울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속에 시궁창 냄새밖에 나지 않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제가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거는 잘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면 어려우면 늘 교회에 와요. 교회에 터벅터벅 걸어와서 교회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뭐 이전에는 다른 장소에 갔겠죠. 늘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때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방언을 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도성을 주십니다.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출근한 주인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강아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출근하고 나니까 이 강아지가 문 앞에서 쪼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려요. 카메라로 보니까 어디 안 가고 쭈그리고 앉아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이 강아지가 쫑긋 길을 세우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강아지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펄짝펄짝 뛰면서 그 주인을 반깁니다. 그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부르더군요. 엄마한테 와. 엄마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짐승에게 엄마, 아빠 그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강아지를 보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멋있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보다 결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고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실패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을 좋은 것으로 끝낸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의 전형입니다. 젊었을 때는 거짓말도 했어요. 그래서 남도 속이면서 살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의 회한의 돌아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귀한 신앙인의 자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과 과정은 불행했고 또 험했지만 결론은 아주 잘 맺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인생 결론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나이가 어느덧 147세가 되었어요. 이제 죽을 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요셉아, 내가 죽으면 이 땅,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보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똑같은 부탁을 해요. 얘들아,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막벨라굴,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고향에 묻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유언 속에 담겨있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얼핏 보면요, 장래 걱정하고 있는 한 늙은이 하찮은 유언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단순히 묘지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고향 땅에 자기도 묻히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았고 그 땅에 묻혔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았고 그 땅에 묻혔죠. 근데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이 그의 삶의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이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세상 속에 살고는 있었지만 야곱은 애굽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깊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보화와 같은 세상 보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틀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큐티하다가 마음의 은혜를 주신 묵상 에세이가 있어서 이것을 함께 읽고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주셨던 큐티 내용이에요. 묵상 에세이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기독교 성지 중 하나인 마량진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02년 6월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서해안 마량진 대청도 앞바다에서 큰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수영선수 출신이기에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배에서 나오지 못한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삶의 추수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순교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평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순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는 순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이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이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죠. 우리의 부르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